세월이 많이 흘러 이삭의 나이가 참 많아졌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한 136세쯤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시야가 안 좋아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지를 못한다는 것. 세월이 흘러 이삭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에서를 보자 아버지 이삭이 내가 이제 임종할 시간이 가까운 것 같은데 큰아들인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라면 이제 맛있는 별미를 해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서가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하기 위해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2절로 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씩씩했고 터프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이고 특히 자기가 참 좋아하는 고기를 잘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많이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리브가는 늘 집에서 조용히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복을 취하려는 행동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 그런데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늙어서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그 말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반된 일반적인 가정의 관습처럼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작 고기 한 접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형 에서가 먼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기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눈도 어두워졌지만 이제는 별미도 감지를 못할 정도로 늙어졌습니다. 그 고기가 에서가 잡아온 고기인지 아니면 집에서 야곱이 만든 음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분별력도 많이 떨어졌고 또 목소리까지 감지를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고서도 감지를 못할 정도로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자권 축복이 잘못된 걸 알게 됐습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아버지가 속은 겁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서라도 자신이 실수한 걸 되돌린다고 말을 했을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히 크게 떨 정도로 충격은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축복을 한 걸 되돌리지 않았고 이미 축복한 대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31절 후반부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 에서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34절로 38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But Isaac said,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를 It's too late. 이때가 늦었구나. He will be a blessing.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축복이란 거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축복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만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따질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집안은 파국이 됐습니다. 형 에서는 분노에 차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걸 실패해서 상처가 됐고 형 에서는 자신이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놓쳤기에 분해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게 돼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기에 슬퍼했고 동생 야곱도 정든 집을 떠나 험악한 2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인생이 막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문은 대단한 복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가 됐고 선민의 혈통의 아버지가 됐고 주변 나라들보다 강해서 섬김을 받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태에서 태어나는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비록 방법은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 대신 축복을 받았고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 야곱은 지름길이 아닌 돌고 도는 길로 들어서게 됐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분이 쓰고 아팠으면 에서는 그런 비통의 눈물을 흘렸을까.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으면 아버지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을까. 34절 후반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저랑 똑같이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나간 복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때가 이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공로나 수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올림픽 대회 같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구원을 받는 거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안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자권을 얻어야 됩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이런 축복받을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겠지만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그렇게 가슴이 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되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며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천국 가는 길에 이탈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부어주신 이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우리 속에서 함께 누리며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